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을 예비해야 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밭을 우리가 갈아엎고 좋은 밭을 예비해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배가 먼저예요. 일반적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적어도 한 30배는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쟁기를 갈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주장사의 비유.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찾고 찾다가 발견하며 그가 그것을 사기 위해 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살펴보게 될 그물의 비유. 예.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해봅시다. 알곡과 가라지, 그물의 비유. 예. 이 비유들은 둘 다 마지막 때에 있을 특별히 심판에 관한 말씀,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의미에서 심판은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누는 것이다.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교회라는 밭에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도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과 그렇죠? 나쁜 것을 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가루는 심판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은 추수의 날이에요. 이때 여러분 많은 알곡을 준비한 자에게는 이 추수의 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 마라나타? 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기뻐해야 돼. 자꾸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마지막 종말 이 죽음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나누어서 좋은 것은 어디에? 천국 창고에 할렐루야 드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버림받지 맙시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좋은 것은 다 데려가십니다. 알곡과 좋은 물고기만 데려가. 남겨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날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있어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그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꽂다가 곡식까지 꽂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쏟고 불사르게 나눠놓고 곡식은 너희들에게 바다에 넣으라 하라. 예,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언뜻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뭡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는 뭡니까? 네?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밭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한다. 우리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37절부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37절 시작. 예,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전도인, 우리를 상징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38절 시작. 밭은 세상에요 좋으신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밭은 우리 심령이지만 여기서는 밭이 세상 혹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라지는 악한 자. 악한 자가 뿌린 어떻게 보면 어둠의 자식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절 시작. 가라지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놓으시지만 이 땅에 가라지, 그렇죠? 어둠의 세력들을 심어놓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이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에 비유해서도 알지만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이 추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때예요. 기쁜 날 아닙니까? 어?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배짱이처럼 그냥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결실도 이렇게 거두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쁜 날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열매를 준비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로 결정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예, 늘 하나님께 속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쓰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좋은 씨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해봅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를 뿌려놓았는데 원수가 와서 그곳에다 가라지를 또 뿌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자신의 바친 이 땅에 좋은 씨앗,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으셨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좋은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놓으셨지만 사람들이 잠든 어두운 시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원수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좋은 씨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공생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거짓말자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 즉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원수가 심은 가라지 즉 마귀로부터 난 어둠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마귀에 속한 어둠의 세력들은 온갖 불법과 거짓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을 세우기 위해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예요? 누구를 두고도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저들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루시퍼 섬기잖아. 사탄 마귀.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지금 자리를 잡고 유혹을 두고도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누이지 사상을 가지고. 정치권에도 뭐 여시대 들어보셨습니까? 응? 시대와 함께하는 질. 일루미나티 싱크탱크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삼각위원회 아주 고위층에 있는 홍석현 맞죠? JTBC 회장이고 JTBC 중앙일보 회장. 그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장 서역의 높은 프리메이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있어요. 이명박. 그 여시대에서 지금 누구를 밀고 있어요? 안희정 밀고 있죠.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이명박은 대표적인 일루미나티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일을 했잖아요. 5년 동안.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했어요. 그쪽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 되면 또 나라를 팔아먹을 겁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여러분 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뉴월드워드 세계정부에 충성을 해. 자꾸 역사를 왜곡시켜가지고 일본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 기획이 대한민국 일본하고 합치는 걸로 돼 있어. 자꾸 그냥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일본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불법의 비밀들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불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뭡니까?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로 옹립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 마귀로부터 온 자들이 불법의 비밀들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 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 진행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게 됩니다. 마라나타? 그렇다면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가 있고 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목사들 가운데도 있어요. 목사란 직함을 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WCC 종교통합을 부르짖는 것들, 그건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가라지들이에요. 원수들입니다. 이 구분해야 돼. 해봅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지.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해야지. 분별을 못해.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편이고 우리가 뭐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에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분별도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하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응? 해봅시다. 모르면 가만히 있자. 중간이라도 가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예.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밭은 넓게는 세상을 상징하지만 좁은 의미로 살피면 하나님이 알곡을 심어 놓으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양무리 가운데서도 목자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한다. 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 가날 때 가고 멈추랄 때 멈추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이 양을 방목할 때 개들을 풀어가지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몰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두가 얼루가 그래가지고.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인도할 때도 얘들아 그러면 쫓아와. 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혹시 방목하다가 다른 양들하고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해봅시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섞여 있다고 헷갈릴 거 없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양을 자처하면서도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세상으로부터 났는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양을 자처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보다 세상의 철학을 쫓아가. 응?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고 종교통합도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마귀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우파니 좌파니 뭐 빨갱이니.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파도 좌파도 아닌 예수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도 우도 아닌 우리는 좌파 우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파가 돼야지.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불법 판자하고 함께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구분 못해요. 말씀보다 이데올로기가 앞서니까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왜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에요. 가라집니다. 이해됩니까? 염소들은 안 들어. 들이받긴 하죠. 양은 들어요. 아무개야 하면 저기 있다가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컨더리 소스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무리 세상에서 동성이 괜찮다 그래도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해봅시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예, 여러분 가라지도 싹시 나고 자랄 때는 이 알곡과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곡식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왜요? 알곡에는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지만 가라지에는 쓸만한 열매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한다. 요즘 뭐 보면 자꾸 이 뭐 트럼프가 뭐 일루미나티냐 아니냐 자꾸 그거 가지고 논쟁 붙이고 그래서 하도 논쟁을 해가지고 감대를 시켜놨더니 나가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그게 뭐 중요해.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트로이 목마처럼 속이고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회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고레스가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시간 지나면 알잖아요. 시간 지나면. 근데 뭐 일루미나티인데 왜 자꾸 고레스 편 듣냐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고 그러더라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잖아. 욕은 듣지만 메이저언에서 욕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걸 고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켜보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화합과 열매. 사랑, 기랑,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오래 절제. 인격의 열매요.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시기, 질투, 증오,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격과 삶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또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있겠죠. 그렇죠? 신앙적 강화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라진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아. 무화과 남죠.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드러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 내가 염소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번째, 심판 때까지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며 이것을 보고 온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곡식을 자리에 담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내 공간에 넣어라 하니라. 네, 그렇죠. 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 이렇게 종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선 이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뽑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라지가 헬라어로 자자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밀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자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밀하고 구분이 안 갈 만큼. 그런데 이 지자니온은, 이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옆에 있는 곡식이 다치는 거예요. 같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보다, 즉 불의한 일을 이 땅에서 척결하는 일보다는 좋은 씨앗을 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해봅시다. 가라지를 뽑는 일보다 좋은 씨를 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 불의하고 죄악된 것들을 척결하는 일, 뭐 그런 일들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세상은 불의한 것이에요. 선지자 비관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야 되겠지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거기서 거기에요. 크게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박근혜 탄핵에 목숨 걸고 탄핵 반대에 목숨 걸지 말고 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거기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구천년선이 뭐예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치잖아요. 전통연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비관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운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머리도 무너지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도 무너지고 나중에 철과 진으로 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다 무너지고 누가 또 인도를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돼. 세상 나라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거로 이 땅에 여러분 가지를 뽑는 일 그런 것보다는 이 땅에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이 죄악된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죠? 세상 정치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평안한 중에 예수 믿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나라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큰 기대하지 마셔요. 그래서 나라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참 어려운 때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두 번째, 가라지를 바로 뽑지 말고 심판 때까지 가만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알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가라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상태에서는 가라지가 결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라지도 알곡이 됩니다. 악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서 알곡신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마치 뭐처럼 힘들어요? 약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부자가 천국 가는 모습을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여줘요. 누구? 나사로가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 아니에요. 삭개오가 회개하여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일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부자인 삭개오도 회개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시잖아요. 왜?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가능성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그물의 비유 한번 살펴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시작.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산다고 못된 것을 내어 올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릇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수 있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것 비유와 함께 그물의 비유는 7가지 비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심판을 보여주시는 비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해봅시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알곡의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했어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에 비유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농사의 비유가 밭에 뿌려진 씨가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물의 비유에서는 이미 잡힌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심판의 과정.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서 자라는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봅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 어부가 물고기를 낚을 때는 보통 그물을 사용하는데, 이 그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그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물고기를 잡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 고기를 우리가 잡으려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먼저 이 그물에서 구멍 난 곳이 없어야 돼. 사랑의 띠로 촘촘하게 엮여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길로 들어가다 한 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띠로 촘촘한 그물을 예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랑의 띠로 그물을 예비해야 한다. 예, 또 이렇게 그물이 예비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고기가 많은 데 가서 그물을 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낚시를 해보면 그래요. 아무리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여도 고기가 없는 데서는 안 돼. 고기 많은 데 가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아무튼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갈급한 심령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예비해 주신 때가 있어요. 제가 러시아도 열렸을 때 보면 정말 그냥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힐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미 선교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한 얘기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있는 고기들도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뭐 러시아 선교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갈급한 심령, 물고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나눈다라고 말씀합니다. 4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다 여러분 휴거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어 좋은 것은 창고에 드리고 나쁜 것은 내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치맨이 되지 마시고 크리스찬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물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시는,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나누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 이제부터라도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 말씀합니다. 5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풀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늘 갈리시리라. 예, 곡식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물에 담긴 고기들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때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이 뭐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불못인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풀무불 또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풀무불과 같은 연단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또 좋은 물고기, 즉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하십니다. 알곡과 좋은 물고기는 데려가셔요. 어디? 천국의 창고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 7년 대원난이라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연단과 시험 가운데. 물론 그 와중에, 연단받는 와중에 그래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영원한 풀무불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던져지게 돼요. 1차적으로는 7년 대원만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설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